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저는 육고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선지는 몇 분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편을 보면은 시편은 제일 긴 책이죠. 150장으로서 그 중에서 제일 긴 장이 119편. 거기 71편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어렸을 때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뭐가 유익인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유익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시편 기자도 나중에 보면은 시편 110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주께서 고난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참으로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한 명예가 있고 평안한 사람들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거쳐서 성공하기도 하고,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어째서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말씀을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고난은 먼저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원리입니다. 무슨 생명이든지 고난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사람은요, 그 어머님의 그 산고,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고생하지 않고는 생명이 얻는 것이 없어요. 저는 어저께 카톡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동물의 사육자가 그 동물들을 길렀는데 그 중에서도 그 사슴, 나무이라고 해서 사슴이 참 예쁘잖아요. 그 사슴이 예쁜데 몸이 좀 약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슴이 임신을 했어요. 새끼를 뱄습니다. 이 사육사들이 너무 기쁘고 좋은데 어떻게 하면은 이 어린 사슴, 약한 사슴을 고통 없이 출산을 시킬 수 있을까 의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논한 결과에 이 사슴에다가 무통할 수 있는 주사를 놔주자, 안 아프게 하는 주사를 놔주자. 그래서 무통뿐만 아프지 않고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통제를 저희가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를 맞아서 아픔이 없이 정말 새끼를 쭉 낳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이 새끼를 낳은 어미가 그만 자기 자식인데 새끼인데도 돌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분치만치 하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아픔이 없이 뭔가 나타나는 것은 애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도요, 남자보다는 그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그냥 알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 정말 그 산모의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생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아이들 사랑은 남자들이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목도요,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서 자라는데 이 봄동산에 보면 많은 새파란 풀들이 올라오지만은 그 풀들이 그냥 쑥쑥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자기의 껍질을 깨뜨리고 그리고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그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초목들이 처음에는 꾸불꾸불합니다. 허리가 굽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와서 생명력을 얻을 때에 그것이 강해져서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 없이 고난이 없이 나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의 생명을 정말 허락하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그냥 고생한다,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그 뜻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 말의 그 뜻은요,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올리브와 포도의 즙을 짜서 포도주가 생기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압박을 짜서 그 포도주가 나오고 올리브 기름이 나오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참기름, 들기름 할 것을 때 말할 수 없이 깨뜨리고 쪄서 그 기름이 나오듯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고난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며 훈련시키시는 그런 훈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고생을 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남모른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 주 앞에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아들과 둘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좀 주십시오. 그걸 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많은 아버지께서 그러한 요구를 다 들어줬어요. 그러나 이 돈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나가 그냥 마음껏 돈을 썼습니다. 호랑방탕을 했습니다. 즐길 걸 다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흉년이 들고 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친구도 떨어져 나갑니다. 자기 주변에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픔이 있을 때에 심지어는 동물이 먹는, 돼지가 먹는 사료까지도 없어서 굶어 죽겠구나. 고생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것이 있는데, 부유함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비로소 배고픔을 알고 고생길을 알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가 가신 부유함을 기억해서 이제는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부유 속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 속에서 남모를 기가 막힌 다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격과 부유함 속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천지차이입니다. 고생을 해서 있는 사람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강합니다. 군대라는 것도요, 숫자가 많아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대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미 훈련을 지금 가집니다. 이 훈련을 통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군대가 이루어져서 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이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들을 보호하는 강한 군대, 나라를 살리는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우리가 몰랐지만 부르십니다. 그 부르실 때에 그 응답하고 올 때 하나님은 뭐냐 하고 좋은 곳으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징계라는 말을 썼지만 어느 뜻은 훈련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이시고 그의 응답에서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채찍질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징계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징계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나님께서 높여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것이 있어요.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면 빙경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 있어요. 일본 여인이 썼는데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런 분이 썼어요. 그 빙경의 책의 빙경, 그 얼음은 한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백도가 이제 물이 끓잖아요. 백도 밑에는 안 끓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점을, 얼음점을 찍었어요. 그는 그것이 처음에는 잘 나갔을 때는, 젊었을 때는요, 이 미인도 있고 아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이분이 그 책에 나오는 대로요, 호랑방탕했어요. 약혼을 2번씩이나 했어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일찍이 택하신 것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는 척추에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아마 무슨 병인지 저는 의학적으로 그 용어를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그 무시무시한 병이 걸려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는 정말로 인생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하나님을 아는 귀한 남자가 그 곁에 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사랑하고 끝내 했을 때에 이 미우라 아야코는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의 책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정말 내 몸이 일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한 것이 있지만은 나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남편을 얻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서 100권 이상의 큰 작품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생애의 아름다움에 뭐냐, 내가 고통 중에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쓴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영화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볼지라도 그분들은 말할 수 없는 그 고민 속에서 지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추운 곳에 이런 곳에 와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환경이고 이곳에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 죽을 사람을 살리게 되고 없던 웃음이 터지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 고난은 어떤 것이냐, 고난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거랍니다. 정말로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주의 윤리를 배우고 또한 지켜나가는 귀한 은총, 유익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에서 정말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그냥 용서했다, 구원받아라, 천국에 오르라 이렇게 쉽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40일 전에 있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이 고난을 잊어버린 현대인들이 불행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부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이 더러워졌습니다.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깨닫는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의 사정을 압니다. 저도 우리가 어려움을 때 철이 들어갔고 인격이 달라졌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처음에서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머리 둘 곳이 없는, 집 한 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깃들 굽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저도 집 한 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의 구원을 완성하게 가는 이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나 대신에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냥 단번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피가 다 쏟아져서 고생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는 죽으셨습니다. 고생을 하시다가 채찍에 맞시다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지옥을 주님이 대신 지옥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떤 사람과 고난을 함께 가시는 사람,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건물이 크고 부유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어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길에서, 우리 고난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고난에 있는 그에서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주님 뒤를 따라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주시고 이 서울
역 광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나가는 모든 행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난의 유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 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고난을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어서 정말 부활 칭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원한 세계를 달려가는 아름다운 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